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볼까요?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 구약 2 그리고 신약 1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구약의 두 사람을 살펴보고 신약의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대학생들 얘기도 하면 필수이자 의무사항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 있어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무교절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교절. 그리고 또 하나는 77절, 하나는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교절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해방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본 치하에서 해방된 것이죠. 8.15 광복절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어요. 무교절 지나고 나서 77은 뭐냐면 7, 글자 그대로 7 곱하기 7하면 49지요. 77에 49, 그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77절을 지내는데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77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맥추 감사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추 감사절 지킨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77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77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곡식의 창고에다가 결실을 채워놓고 나서 드리는 절기인데 감사의 절기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장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칠초를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또 부활절도 있고요. 또 성령 강림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가을 추수 때 그 과정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었고 비가 오지 않아서 또 너무 햇볕이 너무 많이 쬐서 햇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한번 잘 보라고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는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필수이자 의무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도 해야 되고요. 신앙이 좀 넉넉한 사람도 해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과정을 지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감사 자체를 생활화해야 돼요. 전천후 감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생활화 감사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 됐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약의 감사를 보게 될 것인데요. 안 될 때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이때 어쩝니까? 사람들은 안 되면 속상하고 부족하면 속상하고 뭔가 짜증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 그 이후에 보겠지만 자, 둘째,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건 뭐냐면요. 지음받은 사람의 존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지은 목적이 바로 그거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우리 각자가 찬송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경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지금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 나름대로 존다든가 잠들어 버린다든가 딴 생각한다든가 예배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크나큰 죄를 범하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감사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받는 사람이 더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복이 있고요. 트리플 복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대충은 알겠어. 저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거나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당신은 은혜 받을 사람, 당신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을 딱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또 사람이 바뀌어질지 몰라요. 지금은 일꾼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싹꾼이에요. 지금은 싹꾼처럼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꾼이 돼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에요. 은혜라고요. 오늘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구약 2고 신약 1이라고 했죠. 구약 2를 먼저 살펴볼까요? 모범이 될 만한 구약의 사건들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감사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좀 발음이 어려울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감사. 잘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그 전에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배웠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요. 뜻을 말씀드려볼까요?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세요. 근데 그거 힘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감사의 모범을 보인 사람의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세 번째는 뭘까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에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쩝니까?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겁니다. 불에 타서.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그 뒷일을 몰라요.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는 그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은 거기에 나타나는 것 아니라 뒤에 나타나고 있죠. 뭐라고 나타나요? 내 병을 고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사업을 지금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을지라도, 내 진로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을지라도.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쩝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줘야만이.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 아닌가요? 그런데 뭐냐면요, 차원 높은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다니엘이 그런다고요. 그런데 다니엘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세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남편이 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고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도전에 고음 불가의 노래를 들을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것을 제가 다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이 정성 들여서 촬영하는 그 모습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뭐로 적어놨다고요? 고음 불가라고요. 후렴으로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후렴으로 갈수록. 그럼 이 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끝을 맺을 것인가 못 맺을 것인가?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음 불가 뜻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고음을 잘 내더라고요. 고음을 잘 내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고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고음 불가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들어오면서 글을 적어놨어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는 주연들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연이 아니었고요, 다 조연들이었는데 조연들이 연합하니까 하나의 작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감초가 들어가서 한 컷의 역할을 감당해 줬더니 귀한 하나의 작품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소원 성취가 막바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의 진리 문제가 활짝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 저절로 쑥 떨어진 것 아니에요. 반드시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래요. 이 신앙의 법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살펴보는 겁니다. 내 신앙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은 대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때로는 창피할 줄 알고, 때로는 이거 사람이 기뻐하시구나 감사할 줄 알고, 영광 돌릴 줄 알고.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예의 바름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누가 과연 예의 바른가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가르치는 거지요. 인사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다니엘처럼 꽉 막혀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라고요.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너무 탓하지 마시라고요. 대신 해야 될 건 뭐라고 했어요? 감사해버려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뭐 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절이니까요,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우리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답니다. 없을지라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없을지라도 구약에. 하박국이죠, 당연히.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넉넉한 중에 감사하는 건요, 기본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형통한 중에 감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 어려울 때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보인가예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사도 못한 사람, 평상시에 기뻐할 줄 모르고 평상시에 형통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겠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정도는 하니까.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에는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른 것인데 없을지라도 거기에 보면 알 수 있대요. 승진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 자존심 상한 거지요. 그런데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이라 풀을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져 갑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집은 더 잘 되어져 갑니다. 우리 집은 더 안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없는 것 가지고 나눌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 가지고 나만 생각한 사람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뭔가 물질을 맡기죠. 또 뭔가 성공을 맡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반드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피게 되고 함께하는 이웃을 살펴나갈 줄 아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시대에 보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3장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죠. 없을지라도의 감사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이 부분도 세 부분 딱 나누자고요. 앞에 없는 것 많습니다. 무화과, 포도, 또 나름대로의 외양간 쭉 보니까 없어요. 없어. 도통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핵심되는 게 나왔죠. 없을지라도 그 뒤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배우는 겁니다. 나에게 없을지라도 하나하나 나의 건강이 이루어져가고 나의 재산이 손실이 찾아왔고 나의 환경 자체가 꽉 막혀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귀가 열려져서요, 들려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장나는 것 아니라, 나는 폭삭 망한 것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올여름에 이 수박이 잘 안 되어져서요, 수박을 우리가 후원 받은 적 있지요? 아마 다 받으셨을 건데 이 벌써 닦아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올 겨울에 고랭지 채소를 사서 자기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은요, 너무 과다하게 지출을 해서 많이 살았는데요, 너무 또 잘 됐답니다. 또 한 번 망하게 됩니다. 근데 손실 자체가 1억 2억이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상당히 많아요. 그 동그라미 하나가 그렇게 크고 귀한지를 몰랐어요.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는데요,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요, 지금은 내가 안 됐지만 또 봄 되면요, 자기에게 또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에 또 기회가 찾아오고, 겨울에 또 기회가 찾아온대요. 한 번에 망한 것 같지만 그 자신은 망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요. 그 사람은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반법자리 쌓아야 돼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 빠졌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요. 의연하게 대처한대요.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없을지라도의 믿음이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감사 두 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했다고요? 다니엘이 했고, 없을지라도는 하박국이 했고. 그러면 세 번째 감사. 신약의 감사는 뭘까요? 눈치껏 맞춰야 돼요. 신약의 감사. 범사에 감사입니다. 물론 다른 감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감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뭔가 슬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뭔가 막막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기도를 적어놔도 괜찮겠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겠고요. 뭔가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이 잘 안 되어지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순종더라고요. 항상 순종하라. 쉬지 말고 순종이 쏙 들어가 버렸네요. 다시 항상 순종하라. 쉬지 말고 순종하라. 범사에 순종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요. 반드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죽을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두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감사. 두 번째,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감사. 신약의 감사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자. 사도 바울의 감사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꼭 누리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양은 실로암 목장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